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척 이렇게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의 말대로 실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 정욕의 눈, 죄악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인간적인 부끄러움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근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은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질서를 바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을 찾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치마로 덮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덮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었는데도 벗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은 곳이 없었어요. 다 벗었었죠.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벗었으나 입은 사람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입었는데도 벗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입었는데도 내가 벗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사람의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늘 깨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물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질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는가를 물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누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대요. 그리고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은 죄의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며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아담은 아내와의 관계도 순간적으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각 가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떠할까요? 13절을 보면은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각자 물으십니다. 그리고 각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자기의 잘못은 없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한 그 뱀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믿지 않는 가정 보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날 동시에 가족 5명이면 5명이 다 예수 믿고 그런 가정은 전 아직도 못 봤어요.
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가정은 어떠합니까?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담도 핑계를 대고 하와도 핑계를 대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있겠어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은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은 모두 다 실족한 거예요. 회개의 길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사람을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담도 핑계대고 하와도 핑계댔지만 핑계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믿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은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는 것은요, 스스로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혹하는 사람이나 넘어지는 사람이나 다 죄에 빠지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동등한 관계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은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17절, 19절을 보시면 남자에게도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우리 또 길지만 17절에서 19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타락을 합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적인 사랑.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먹은 것을 아시지만 그 아담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마음에 담은 죄는요, 절대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 부위를 의사에게 보일 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속해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진짜 결단하고 작정하고 막 기도에 나오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변화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학기 때부터, 어려서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도 계속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200km에서 25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정이 걸어가면요, 며칠 걸릴까요? 열흘 걸려요. 중간에 쉬어서 가도
하루면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한다는 거거든요.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해서 믿음을 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아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내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평생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내 경건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그렇고 기도 훈련도 그렇고 섬김 훈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훈련 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끼까다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징계를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죄를 졌지만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그냥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타락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범한 이유나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를 범한 뒤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세상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왜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아까도 우리가 참 말씀드렸지만 이 텍사스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속의 씨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네 머리는 사탄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장차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다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된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악된 인생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국에 가면 절에 가고 미국에 오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을 보시면은요,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스스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죄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편해도요, 믿음을 잃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